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6일 주일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66세 된 여인이 자연 임신으로 10번째 아이를 출산한 사례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9자녀를 둔 알렉산드라 힐데브란트라는 여인인데요. 그는 어떤 불임치료나 호르몬 요법이 없이 자연적으로 임신해서 최근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필립이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으며 몸무게는 약 3.5kg,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힐데 브란트의 첫 번째 자녀는 현재 46세고 최근 출산한 아이 위의 막내는 이제 2살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나 이런 독일 여인의 임신과 출산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임신과 출산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살,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이가 90세 때 첫 출산으로 외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기네스북에 등재할 만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현재 970만 명의 적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면적은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란, 시리아 등 10억의 중동 국가들과 싸우고 있고, 과거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국가들과 싸워서 모두 승리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9,100만의 인구를 가진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 여겼다는 것은 영어로 it was credited for him 이렇게 써 있는데요. credited이라는 뜻은 원어 히라보에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구자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입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히라보 사전의 영어로 enter into accoun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로 들어갔다, 구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그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보면 credited, 즉 여기심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credited as righteousness,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의 구자로 입금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현재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법적인 지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죠.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법적 지위를 선포하시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흠없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glorious exchange, 영광스러운 교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런 엄청난 교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었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위대한 교환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고 예수님의 죄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로 옮겨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넌이라는 유명한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Great Life-Changing Experience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대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했다 그런 뜻이죠. 마틴 루터는 이 진리는 자신을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평화롭지 못했는데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 갖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큰 마음의 평화를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영적 고문과 불확실성, spiritual torture and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끝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 과거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영적으로 자신이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이 끝났고 과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불확실했는데 불확실성, uncertainty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죄사함과 칭의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듣고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나 존 버넌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지위를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로 하셨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 gift of righteousness, 의로움의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제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넣어주는 거 아니라 넘치게 받는다는 겁니다. Those who receive God's abundant provision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즉,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abundant provision, 풍성한 공급으로 받게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자에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의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입금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우리가 쓰고 남을 정도로 우리의 구자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내가 갑자기 거부가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의 선물을 주십니까? 로마서 4장 23절 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것을 믿는 자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것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풍성하게 준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즉 모든 빚을 다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사람의 구자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액을 입금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선교지
볼리비아로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를 보내는데 몇천 불을 선교적인 구자로 즉시 수천 불의 선교비를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젤르라는 그것을 통해서, 젤르라는 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믿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에 입금되어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이러한 의의 선물이 내 구자로 입금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구자에 입금되어 들어오는 금액은 내 빚을 다 갚고도 남아 철철 넘치는 액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의의 선물이 우리가 넘치게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놀라운 선물, 이 좋은 선물을 거부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의 선물을 받으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 풍성한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